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을 말씀해 줍니다. 환상에서 본 사물은요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통해 본 순금 등잔대는요 기존의 이런 등잔대 성전 기구의 등잔대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름 그릇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전에는 기름 그릇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름 그릇에서 7개의 등잔으로 연결되는 7개의 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순금 등잔대 좌우 옆에 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요 모두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일종의 장치를 3개나 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성전이 있었던 등잔대에는요 제사장이 계속 정기적으로 와서 기름을 부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거였어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상 속의 순금 등잔대는요 무한으로 계속 연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람류 등잔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까지도 기름 그릇을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결국 무엇인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진 순금 등잔대를 말씀해 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재건이 반드시 완성되기 위함이 하나님께서는 이 꺼지지 않는 불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뜬 눈동자로 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더욱더 주를 붙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위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에라는 말은 대하여 또 덧붙여서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금 등잔대의 구조상 기름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다기보다는요
그 위치가 그 반대여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것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기름 그릇으로 이 기름이 관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7개의 등잔이 각각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 내려옴의 의미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스가랴가요, 다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예전 버전에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죠? 찬양에도 가사가 있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스룹바벨이 이 바벨론 1차 보로 귀환 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총독으로 같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재건을 위해서 최고의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던 이 스룹바벨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 또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자신에게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분명한 무언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통해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더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스룹바벨에게 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실 때에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그 큰 산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중에 넘어야 할 산이라면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종한다면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완성하실 때에 머릿돈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의 손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가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이제 16년이 흐른 후에 공사를 재개하는 중에 비록 또 다른 방해와 또 세력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은총까지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완공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는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과소평가하며 멸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 건축의 완공으로 기뻐할 사람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스룹바벨의 손에 이 다림줄은 건축물이 수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그 분명한 자가 확인되어지기 위한 도구로 이 다림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건축물이 수직으로 잘 올라가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고 충격이나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림줄은요,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손에만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라는 것은 건축물이 높이 쌓여지고 있을 정도로 잘 진행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후반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 일곱은 이라는 말씀은 3장 9절에서 언급한 대제사장이었던 그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에 있는 일곱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이 일곱의 눈을 가지신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이 3장과 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전 건축의 두두적인 인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이 말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온 세상에 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두 분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이것들을 우리 또한도 인정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은혜의 귀한 일들을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져서 그 일꾼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일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교의 일꾼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도전과 용기의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화목과 화합의 일꾼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복음으로 밝은 빛을 비추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는 일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잔대처럼, 기름이 마르지 않는 등잔대와 올리브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또한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과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평화와 그 자유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교회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밝혀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 곁에서 늘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의 마무리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 그 모든 것들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머릿돌을 내놓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